빌레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1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에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레석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감이 돼서 복역하는 동안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이요 신복인 오네시모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동역자 빌레몬의 재산을 훔쳤든지 혹은 빼돌리는 재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주 안에 있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을 바울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리라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주인인 빌레몬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라,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주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용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노예는 당시에 그 자체로도 잡히면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회개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를 잘 못합니다. 잘못한 것을 먼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그가 회개하러 가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우리도 용서하신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의 사회법으로 도망친 노예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러 가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하면서 19절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생각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만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 때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용서는 용서할 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꼭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주저하지요. 그런데 용서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용서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용서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주님께 용서받을 은혜를 쌓아두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은 넘치는 복을 쌓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합시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용서할 때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용서가 풍성한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